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성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빌립보 선교를 조기 마감하고 그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냥 다녀가는 것이죠. 그곳은.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잡는, 그들의 발걸음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데살로니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암비볼리아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볼로니아도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암비볼리에 머물렀다고 하면, 그리고 복음 선교가 가능했다고 하면, 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아볼리아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이유에든지 아볼리아에도 거기 머물렀다고 하면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가고 다녀가는 것으로 하고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거기서 사역을 하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으로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그때 당시로는 대도시인 거지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다른 도시들도 있었는데 다른 도시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데살로니가로 곧장 항했을까?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암비볼리에는, 아볼리아에는 아마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단 말은 유대인이 그 정도의 숫자가 거기 지금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비빌 언덕도 있다는 것이고, 뭔가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것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곳은 없는 것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관례대로 했는데 그 관례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회당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기도처나 이런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을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교의 호의적인 이방인들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더 하나님 섬기기 쉽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또 유대교에 대한 호의적인 것들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고 합당한 논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우선해서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자신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좋다, 그렇게 여겼던, 어떻게 보면 민족 구원의 소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때문에 그가 민족을 소홀히 했을 것이다, 민족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민족 구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민족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이방인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깊이를, 바울 사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이유, 데살로니가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다른 도시에 없는 유대인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이 회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숨겨진, 아니 꼭 구태에 밝히고 싶지도 않는, 밝힐 필요도 없는 일반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선택하는 그 이유 중에서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문명학적으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요. 요즘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용은 조그맣게 작게 들이고 그리고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것에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물건을 사고 그런 데 힘을 쓰는 것, 그것을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데살로니가는 아주 말게도니아 수도니까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이고 문명적인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거란 말이야. 무엇보다도 교통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편협한 작은 어떤 마을이나 도시보다는 대도시가 훨씬 더 교통적으로는 더 활동하기가 훨씬 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이동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데살로니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략적으로 이곳을 선택했다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라는 건 얘기예요. 꼭 유대인의 회당만 거기 있어서 그것만 관례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유만 거기에 털을 잡는 이유였냐?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거지. 훨씬 다른 어떤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데살로니가가 정해졌을 것이고 선교지로,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각을 바울 사도의 시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의 시각으로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의 저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가 볼 때는 그것 가장 중요한 것,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다 지나쳐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 그것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은. 그러나 그보다 더 타당한 이유라든지 그보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시하거나 또 부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즉 새 일해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강론은, 그 주 내용은 주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 그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분이다. 그분이 고난 당하셔야 되고 그분이 죽으셔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유대인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인 거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 죽였어요? 우리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곳,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 곳,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터로 삼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의 많은 무리들과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따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어느 곳이 마찬가지인 거죠.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호의적인 것이 없고 도전적인 것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해교 나라나 또 뭐 이슬람 나라나 또 불교나 그런 뭐 우상에 젖어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지하교회가 있는 것이고 가정교회가 있는 것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처음 복음을 접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누디아가 그랬듯이 바울의 일행을 유숙하게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 그 헌신과 수고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누디아와 비슷한 그런 사람인 또 야손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바울과 실라를 또 이렇게 자기 집에 거하게 하고 또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게 하는 그런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늘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숨겨놓아진 감춰진 사람들이 있다. 그럼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힘겨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적당하게 우리가 감당할 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세 일에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일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 행동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세일에 21일 그런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변화는 적어도 세일의 정도는 돼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일의 이전에는 변화됐는가 싶으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기억했는가 싶으면 잊혀져 버리고 잡았는가 하면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쉽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일의 동안은 하면 습관이 잡히고 그리고 행동이 규율되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흔적이라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운명까지 만들어진다 하는 의미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세일의 동안을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 일행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자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서 야손의 집에 침입했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일행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일의 동안 말씀이 강론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막 죽게 돌아와서 예수를 따르고 바울 사도와 신라를 따르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뒤지고, 내 나라, 너희 집에 바울과 신라가 드나든 걸 안다.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런 거지요. 여기 시기하여란 이 말,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열성적으로 변하여, 그런 뜻입니다. 점잖하고 얌전하고 잠잠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성적으로 변화돼서. 이 시기가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얌전하고 말도 없고 뭐 수줍고 그런 사람도 이 시기심이 일어나면 열성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바울의 선교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는 유대 열성주의자들, 그들을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그럴 때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열광주의자들, 열성주의자들, 열혈주의자들, 열심당원들, 이럴 때 여기 이제 이 시기한다는 말, 이 말을 붙이는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고자 했던 것,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열성 때문이고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열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열성을 잘못 만나면 무슨 일을 벌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어떤 지식이 열성이 없으면 그냥 뭐 있는 듯 많은 듯 그렇게 묻혀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통용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열성 있는 사람들이 딱 붙잡히면 이 지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불량자들을, 저자의 불량자들을, 뭐 골목길의 불량자들, 그런 뜻입니다.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란하게 하고 바울 일행을 유숙하게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들이 난입해서 바울 일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바울 일행은 이미 그 집을 벗어난 것으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대신에 야손과 그 가족들을 결박했고, 그리고 그들을 고소했다, 읍장에게. 그들의 행동과 야손을 고소하는 그 이유는 아주 매우 비열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신라를, 그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했냐면 선량한 사람들 동원한 게 아니에요. 순진무구한 깨끗한 사람들 동원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 복음적인 교회가 항상 조심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또 교회 일을 처리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아무리 쉽게 하고 빨리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해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불량배가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나 우매한 것이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깨끗이 승복하고 우리가 지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믿음 아닌 사람을 동원한다거나 그렇죠. 불량배들 동원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시기가 열광적으로 일어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의견대로 그 문제를 끌어가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려고 누구를 동원했냐면 불량배들 동원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가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이유로라도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된다. 불량배를 동원하는 방법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승복하지 못할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까지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믿는 주님을 전하려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할까?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했고 그것은 곧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변화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그런 성향까지도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5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을 전파된다. 또 하나님은 그러실 것이다. 그러므로 열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또 열성적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바울 사도는 원한을 가지지 않았다 이거죠.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의를 하다 보면 이쪽 사람도 만나고 저쪽 사람도 만나고 그러겠지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하나님 일을 하는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겁낼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좀 빨리 가면 빨리 가는 것이고 좀 늦게 가면 늦게 가는 것이고 부하게 살다 가면 살다 가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다 가면 살다 가는 것이지 그 별개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선교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순복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